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제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주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한 조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울 사도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는데요,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중요한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대립적인 이미지이기는 합니다만은 둘 다 없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고의 말씀이고 하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은 칭찬에 너무 빠져 있으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고집이 되어서 나중에는 바른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간의 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받아야 될 복음도 있지만은 버려야 될 우리 각자의 그 오점도 있다는 것인데요,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있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가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들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믿음으로 왔다가 변질된 믿음으로 자기가 왕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많아요. 복음, 심지어는 복음도 나에게 맞추려고 하죠. 내게 맞으면은 이해가 되어지면은 따를만 하면은 복음이고, 어렵고 나하고 잘 맞지 않고 내 성향을 뛰어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기도 하겠지만은 믿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이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단호하게 잘라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은 금욕주의들, 특별히 이제 결혼, 혼인을 금한다든지 음식을 구별해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음식을 이렇게 구별해 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도 포함되지만은 특별히 금욕주의인 것이 구원의 어떤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적인 것들이 때로는 귀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면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씨름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사상이 되고 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사람의 어떤 정성과 수고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금욕주의고 율법주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는 좋은데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고하는 것이 6절 이후에 16절까지 나누면 좋은데 다 나누지는 못하고,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 6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 하는 가운데 제목이 너무 길죠. 그래서 좋은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서 디콘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디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조직으로 보면 집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집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은 일꾼이 되라,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집사가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집사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졌던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의미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디콘이 되라, 디아코노스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사는 나는 집사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대하는, 요구하는 목회자의 수준의 어떤 사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전부 다가 동일한 부르심 받은 사역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디아코노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섬기는 교회와 맡기신 가정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좋은 일꾼,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집사가 되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선한 집사가 되라는 것이에요. 선한 것은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선한 집사가 되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함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의 수준의 일꾼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꾼 되라, 머슴 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 되라라는 것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일꾼, 좋은 집사, 좋은 머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귀한 성도, 교회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꾼들은 받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받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지언정 많이 받았음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을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꾼, 선한 일꾼, 부름받은 선한 모습, 부르신 주인의 뜻을 따르는 모습, 그 의미가 누구 안에 다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모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려놓되 어디까지 내려놓았습니까? 십자가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십자가까지, 그 앞에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어 달려서 자신의 육신의 모든 생명의 호흡이 다 끊어지고 물과 피를 쏟는 그 자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보내신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성도 여러분,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좋은 일꾼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보내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좋은 교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기대들이 있죠. 유형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겠지만은 무형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기까지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에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기 위한 바람이 있습니다. 첫 발자국,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을 주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나도 복잡하고 내일도 많고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를 택하시고 보내신 아버지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과 상황이 반드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루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좋은 일꾼 좋죠. 예수님의 일꾼 좋죠.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16절까지 살펴보면은 계속 나오는 깊이 파도 나오는 우리 기대가 있으신데요. 두 가지만 중요하게 우리 9절 안에서 살펴보고 다른 것 말고 이 두 가지만이라도 오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형제를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라.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믿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남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선물 따려고 몸부림칠 무엇은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 해야 될 무엇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내게 나의 어떤 성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의 형제를 깨우치라. 알겠습니다. 깨우치겠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은 뭡니까? 권고하고 가르치고. 우리의 입술은 그런 곳에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는 침묵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거하고 깨우쳐주고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을 좀 나누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구역 속에서도 가능하면은 너무 장황하지 않고 과장되지 않은 이 간증을 좀 나누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우리 삶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한 것, 이것을 간증이라고 한다면 나누어서 깨우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경건이 무엇인지 몰라요. 오늘 이 허탄은
말씀에도 이따가 나누겠지만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뒤덮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깨트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권고해야 됩니다. 충고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죠. 믿음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이거 전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깨우치라는 것은 말씀 나눈 그대로 충고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서 나누는 형제들 간의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일꾼들끼리 서로 다른 성향이 있다고 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쪼개지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나의 의로서의 봉사요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일할 때는 침묵으로, 친구할 때는 담대하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한 감사, 감격, 찬양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증거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들의 겸손함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또 보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잠깐, 우리 건강을 붙드는 것, 이런 것들은 잠깐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내면의 연단은 내세의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죠. 연단한다. 연단한다는 말은 김나조라는 말인데요. 김나조에서 영어는 이것을 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짐. 우리 요즘은 뭐라고 하죠? 무슨 센터, 피트니스 센터라고 하나요? 가서 막 짐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네네. 그래서 가면은 맨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리기 하는 사람, 엮기 드는 사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사람, 빙글빙글 도는 사람, 뭐 이런, 가서 무조건 보면 다 열심히 해요. 다 땀을 흘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에요.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는 이 연단은 저는 이것을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았는데, 그런 연단이 아니라, 태워주는 연단이 아니라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단단하게 할까요? 결국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급한 마음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구별하여서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할 것 많은데, 아니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쪼개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써야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경건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버릴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취할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은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이래요. 진리되지 아니하는 것들,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오늘 하루쯤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것과 경건에 대하여서 유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아닌 것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꼭 이것이 OX로 이렇게 구별되어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구역의 모임이나 봉사의 일이나, 뭐 하다못해 교회에 뭐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뭐 사역을 위한, 내가
유익한 건 아닌데 교회로서 사역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 예를 들어 동창회라든지 뭐 누굴 만나야 된다든지 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 시간표에 맞추어서 교회 일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사적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한 번 있다면 두 번이 되고, 두 번 있으면 세 번이 되고, 늘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훈련, 연단, 그야말로 짐나지움 가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엮기 잘못 듣다 정신 팔면 큰일 납니다. 주일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눈 팔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연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뛰는 것처럼 오늘 하루 주를 위하여서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를 위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 아무개를 신방해야지, 아무개를 권면해야지, 아무개를 사랑해야지, 아무개를 돌봐줘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거룩한 부담에 대하여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오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또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도 벅차고 기도 아니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저희들에게 맡기신 또한 섬기게 하시는 교회들, 우리의 각자의 신앙들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좋은 일꾼, 좋은 집사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형제를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우리의 믿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시대에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따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는 형제를 깨우치라 했으니 내 믿음이 내 신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돕고 나누고 살리는 일에 오늘 하루 내 시간을 내 노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연단하여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신연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신연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 자신을 연단하는 그러한 깊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우리 저 튀르키예 지진 속에서 안타깝게 아직도 묻혀있고 구조되지 못한, 그리고 구조되었으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튀르키예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